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합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는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거든요. 아니 산이 생기기 전이면 언제입니까?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이 언제입니까? 창세 이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100년도 못 사는 유한한 인생이 창세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혀 살아볼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감히 논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묻지만 대답을 못 찾습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 인생을 아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개인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모세의 시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확신 있게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10개의 볼시자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모세가 쓴 성경이 5권이죠.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창세기의 첫 시작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영년으로 볼 때에 모세는 약 2768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을 곁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지나간 과거의 창조 사역을 기록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가 어디서 왔냐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이 계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살아야 순식간에 날아가고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 하지만 최초의 인간은 범죄했고 죽음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을 이제 계시를 통해 받게 됩니다. 이 계시를 받은 모세가 여기서부터 아주 깊은 묵상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묵상의 흔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근데 인생이 영원할 수 없고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거기에서부터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생깁니다. 그게 뭔고 하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 헛되이 살지 말고 참된 만족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아껴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덜컥 죽음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어떤 질병이, 큰 질병이 온다든지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가면 그때야 비로소 아 내 인생이 유한하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조심한다든지 혹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안 하던 걸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내가 이제 흘러가는 시간 금방 사라질 시간 내가 좀 아껴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깨달아야 생을 의미 있게 삽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거든요.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가 80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12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하는 그 말은 80쯤 되면 다 죽는다 그 소리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도 120에 죽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생이다,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 길지 못한다. 그런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속에서 남들보다 몇 년 더 산다는 거, 이거 큰 자랑거리 아니다 이겁니다. 70에 죽으나 80에 죽으나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진짜 자랑거리를 찾아야지. 이게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도 벼슬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연수의 자랑은 단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겁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어서 부모님의 잔소리와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취업을 위해서 엄청 모진 노력을 해서 취직을 했는데 막상 그 취직한 그 생이 아주 고달프고 수고의 원흉이 되죠. 이성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부부싸움에 고부 갈등까지 막 겹칩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자식 가지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죠. 그 자식 키우면서 행복했는데 막상 세월 흘러서 보면 자식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죠. 짧은 인생 헛되이 살지 않고 참된 만족을 구해야겠는데 막상 나이 들고 힘 빠지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이거 잡으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이거 노력하고 이거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온 생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글퍼요. 나이 들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고 아이고 갱년기인가 막 이러면서 이상한 약을 먹게 되고 하는 그런 많은 경우가 대다수 내가 잡으려고 노력해 왔던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 하는 느낌이 들 때에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압도적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죽는 게 아니죠. 세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저소득,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국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 같은 나라나 북한이나 소말리아 같은 곳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막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물론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자꾸 막 남들하고 비교해 볼 필요 없이 먹을 게 없어 죽는 건 아니거든요. 잠잘 곳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죽을 궁리나 할까? 이게 참된 만족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참된 만족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면 이 진짜 만족이 오는 겁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보세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앞에 하나님 내게 일확천금을 주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시나요? 내가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얻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자식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내게 용돈을 많이 붙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라니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줘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해줘서 만족한 거 아니고요. 적게 버는 사람이나 많이 버는 사람이나 새끼밥 먹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뭐 많이 벌었다고 5개, 6개 먹는 사람 없잖아요. 환경에 따라 만족한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비교하고 낙심하고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닌 거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느끼고 편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만족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 비단금 침에서 잠을 자도 만족하겠습니까? 돌아 누워버리는 거죠. 가시방석인 거예요. 반면에 초가삼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팔베개하고 탁 누우면 그게 진짜 만족 아닙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있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뜨게 하셨구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면 그게 만족이 되더라는 겁니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휴가를 떠나 여행을 하면 출발할 때는 얼마나 신나는지 막 기대감도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스케줄이 어긋나 고생을 할 때도 있고 날씨 탓에 계획이 펑크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고생 진탕하잖아요.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지나놓고 나면 이 여행은 참 찰나처럼 느껴지고 즐거움도 고생도 사진 속 추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여행이 아무리 힘들었고 고생스러웠다 해도 내년에 또 여행을 갈 날이 오면 갑니다. 그죠? 아유 작년에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내 인생에 여행은 없다 이러지 않아요. 여행할 때 좋은 사람하고 갑니까? 말도 안 통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랑 갑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랑 가잖아요. 인생의 여정에 인자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겠지만 다 지나놓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듯이 인생을 살면 가볍습니다. 뭐 좀 계획대로 안 돼도 여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 혼자 아등바등 전쟁터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리 살면서 사람들 짓밟고 죽이고 높은 곳에 서봐야 남는 것은 이후에 주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 주님의 최종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4장 48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쪼록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인생을 주님 없이 전쟁터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행하듯 인생을 가볍게 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하나님과 맺음으로 참된 만족을 일평생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날아가는 것 같이 이 세월이 빨리 가버린다 싶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생이 유한하여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오래 산다 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살았다 하는 것들은 다 그냥 일시적인 자랑이고 의미 없는 자랑에 불과한데 참된 수고, 참된 만족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고 유한한 생 속에 하나님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주님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즐길 때 하나님 그 인생이 참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궁극적 행복, 절대적 행복 속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 큰 행복이고 기쁨이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적 변화가 이 마음의 큰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오늘도 예배 현장으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침상에 누워있는 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그런 누워있는 환경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교의 불행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주일에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